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 절을 제가 먼저 읽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는 사이가 좋아서 또 만나고 싶고 오랫동안 만나고 이른바 절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만나기 좀 거북스럽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가급적이면 안 봤으면 좋겠다. 오늘 보는 것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만 보면 혈압이 오르고 기분이 나쁘고 하루 종일 좀 아주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사람 보면 눈에 불이 나죠. 그리고 사생 결단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걸 대별하면 사이 좋은 사람과 사이 나쁜 사람. 가만 보면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이가 다 똑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보면 꼭 먹는 사람만 먹던데 앞으로는 좀 골고루 테이블 바꿔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교회는 나오는데 별로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고 좀 이런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친한 사회가 아니에요. 살벌하고 반목하고 경쟁하고 상대방을 제압해야만 살아난다는 이 각박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오늘 찬송했습니다만 예수 안에 화목됐네 부르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화목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 여기 사신이란 말은 대사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인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너희에게 내가 간구한다. 진짜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좀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제대로 그 위치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래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뭐지? 그냥 교회 가니까 나보고 집사라고 하더라고, 성도라고 해. 나보고 목사라고 하더라고. 그게 구원받은 것, 표현은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놀라운 뜻이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았는데 뭐 그분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 알 게 뭐야?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게 뭐냐면 신앙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곧 관계가 성립된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다른 말로 남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간단히 말해서 내게 신앙이 있다는 말은 나는 나름대로 뭔가 강한 의지가 있고 기엽고 그것은 끝까지 이루겠다는 결심.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한 믿음은 강한 확신이 아니라 그 밑바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데 무척 중요한 고백이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와 다 끊어집니다. 절친도 끊어지고 가족도 형제들도 친구도 다 끊어져요. 내가 손을 내밀어도 그들은 나를 잡아줄 수 없고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 해도 나는 그들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반드시 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인데 대충 관계가 아니라 기가 막힌 관계, 놀라운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관계였던가?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큰 소리로 쌈 싸먹을 때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큰 소리 하는 것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아까 미운 사람 원수 아니에요. 싫은 사람 원수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란 말은 뭐냐 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결단코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을 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무협지 보면요, 다 스토리가 비슷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어린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목숨을 간신히 건져가지고 누구의 손에서 산에 들어가서 무공을 싸가지고 풀려낸 다음에 드디어 나옵니다. 뭐 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불구대천의 원수란 말을 써요. 그건 뭐냐면 하늘을 함께 이고 산다. 이게 불가능한,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불구대천의 원수란 말을 쓰죠. 원수란 말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걸 원수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그 밑바탕에는 뭐냐 하면 진짜 원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원수같이 미운 사람, 원수같이예요. 원수가 아니고 원수같이 미운 사람, 그 사람도 실제는 원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란 뜻이지, 주님 나는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정으로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 왜? 이미 하나님부터 그 사람을 용서했거든요. 내가 용서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밉더라도 원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수.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분과 우리가 원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과 우리 관계가 사이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는 끝까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하신 곳이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원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자비로우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구약의 시편에 나온 말씀을, 다윗의 그 시편의 내용을 또 주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에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내 원수를, 이건 그리스도의 원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는 그 대상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했어요. 그리스도도 원수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도 다 원수 마귀와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 동안 그에게 종노릇했다. 마귀에게 종노릇했으니까 마귀와 한통속이죠. 같은 신세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마귀와 그 원수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분하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동기가 하나님과 지투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 해서 타락한 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범죄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죄는 지었어요. 원수가 저지른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같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구분하시는 거죠. 저는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와 분리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원수의 자식은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 그리 나오잖아요.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원수의 아들이야. 원수의 딸이에요. 그게 갈등하잖아요. 사랑해야 돼야 말아야 되나. 당연히 원수의 자식은 원수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와 한통속이고 마귀 짓을 하고 있고 마귀와 함께 있으니 같은 처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 게 복음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원수된 자들의 그 모든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랍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라. 아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그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것 자체가 감사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런 대우를,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부터가 감사할 제목. 우리가 지금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의 그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해야지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연결되어서 하나로 보지 않고 여러분 촌충이라는 기생충 아세요? 촌충. 지렁이같이 긴 회충 말고 촌충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똑똑 떨어진다 해서 어렸을 때도 겁났어요. 배울 때도 촌충은 뚝뚝 떨어진다. 아유 어떻게 하나 회충처럼 쭉 나와 뽑았으면 끝나는데 이게 나오다 끊겼다? 남아있다? 아이고 어렸을 때도 그랬더라고. 근데
마치 촌충처럼 이게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게 다 똑똑똑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곧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이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이 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잘 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단은 전하는 사람들이 참 책임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온전하게 잘 전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은 건데,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떨어질 수 없는 일체예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 가지로 이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예수 믿으세요? 네.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구원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지 왜 따로따로입니까? 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사실은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까? 반만 믿은 겁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예요. 아주 큰 소리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한 가지입니다. 제발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한 가지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별로 하나님과 친하지를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할 때 하나요. 모처럼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땀 흘려 나와 기도하죠. 누가 끌어당기니까 그래 기도하러 가자. 그래 기도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상해요. 그러다 진짜 아버지가 이 자식 봐 뒤에 누구 또 누구가 아버지라는 거야 할까봐 하나님 뭐가 이상하죠. 그리고 그걸 극복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할 말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 듣고 있다. 하나님 또 무슨 말 하려냐? 할 말 없습니다. 이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답답해요. 요즘에는 중2병이 몇 살 때부터 모르겠지만 옛날에 중2 됐을 때 그런 증상이나 중2병인데 요즘은 초등학생들 중2병이라는 들은 적이 있어요. 딴 거 아닙니다. 부모 자식이 앉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침묵만 흘러요.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러다가 어렵사리 말 거냐. 야, 할 말 없냐? 그것도 금방 안 나와. 한참 있다가. 네. 그래. 방에 들어 놀아라. 쉬세요. 이건 부모 자식도 아니고 참 황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화목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구원받았다며, 믿는다며, 근데 그분을 찾을 일도 별로 없고 막상 찾는다고 기도하러 나와서도 입만 쩍 다닙니다. 그리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나도 오케이 주님 이하 동문입니다. 참 편하게 기도해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래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에게 화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모여있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래요.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돼야 되는 것인데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래요. 좀 오늘날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 부담스럽죠. 기도했다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틀린 거 그게 아니야? 스스로가 계속 재판관이 돼서 계속 따집니다. 한마디 해놓고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 기도를 점검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르고 골라서
하고 싶은 말은 참고 해야 할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주님 이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기도합니다. 참 그러니 기도 시간이 따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냐? 그 원수되었던 데서 우리를 건지셨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71절을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구원은 원수에게서 건지신 게 구원이래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신 게 구원이래요. 근데 건지받았다면서 똑같이 옛날에 미워하던 자의 손에 있을 때와 똑같이 서먹서먹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대면대면 들어보셨어요? 대면대면하다. 대면대면해. 아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참 관계가 대면대면해. 아까 중2병 있는 아이와 같은 부모와 같은 거죠. 말 한마디 붙이기가 이렇게 힘들고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과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화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그분과 나 사이가 화목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전에도 신방 가보면 어느 집에 그 액자로 쓴 한자가 뭐냐면 가화만사성. 여러분 본 적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성공한다.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정에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편안하고 비로소 말을 편안히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밥 먹을 수 있고 잘 쉴 수 있어요.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되지만 집에 오면 돼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얻어 나가서 뭘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 들어오면 더 찬겨울 같아요. 서로 투명이만 같아요. 지나갔나 왔나? 밥도 따로따로 먹고 말도 말 붙이기 말했다가 벼락 맞으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고. 그 사람은 늘 위축되어 있고 힘낼 수가 없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데, 가정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과 화목이 첫 번째인 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자면 조그만 것도 큰 문제고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행복이 그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다가 반응이 썰렁해서 안 물어볼 겁니다만은 좀 제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여러분이 다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이런 것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급함이라든지 부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가도 금방 사라지죠. 왔다가도 사라지죠. 전 같으면 혹시 저 사람이, 그래 그게 꼬리에 꼬리 물고 점점 커졌던 것이 이제는 하다가도 금방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게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말씀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해도 겁날 거 없어요. 그들이 미워하다 지칠 것이니까. 그들은 나를 결단코 해할 수 없을 테니까. 어린애들도요, 자꾸 건드니까 반응이 옵니다. 아이! 그러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쟤도 건드려요. 왜? 어른들이 재밌거든. 야, 아이! 싫어요. 근데 아무 반응 없으면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어른이 지푸리 지쳐가지고 그냥 갑니다. 원수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은 누가 와 찌고 까불어도 그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지,
다시 또 무서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들은 패배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거기서 위축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화평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화평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절은 중요한 선포를 하죠. 같이 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 그 사람은 의롭다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세 가지가 다 한 가지예요. 이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아까 마지막에 했던 복음성가는 사실 제가 근 50년 전에 불렀던 겁니다. 거의 반세기 전에 불렀던 건, 반백년 전에 불렀던 건데, 반세기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 저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정말 찬양할 때 얼마나 충만하게 하면서. 근데 그때 아까 할렐루야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꼭 이렇게 했어요. 우리 화목된 내 그러면 one way 또 하나 Jesus 그랬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한 길이시다. 그래서 꼭 그 후렴까지 해야만 저는 좀 번역한 건데 그 안에서 할렐루야만 안에서 허전한 게 아니라 그 one way Jesus도 없어서 좀 그런데 우리 그것만 해봅시다. one way, one way.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one way Jesus.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분이다. 그 뜻이죠. One way Jesus.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버겁지를 않아요. 귀찮지를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전혀 그런 파도처럼 그런 왔다 하더라도 다 잔잔해지고 확 몰려올 때는 나를 덮칠 듯이 오더라도 그만 잠잠해지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편 131편 2절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젖된 아이가 배불리 먹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누운 것 같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우리 심령은 고요하고 평온한데 그것은 마치 그림으로 그려보라 이 말이죠. 어머니 품에서 실컷 젖 먹고 배불러서 이제는 엄마 품에 기대고 잠든 아이. 그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반목이 있고 무슨 미움이 있고 무슨 서먹서먹함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에요. 목자와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 그때 목자가 인도하는 데 가면서 의심하고 갈등하는 양이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좀 제대로 인도하는 거야? 아니면 낭떠러리가 다 넘어뜨려 죽일 건가? 진짜 내 목자 맞아? 양과 목자에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얼마나 완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든지 그 관계가 화목이 기반이 되는 관계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과의 화목을 젖된 아이의 평온함 같이 또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비록 사지로 끌고 갈지라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런 평온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 몇 장 읽어야 돼. 기도 얼마 동안 해야 돼. 몇 사람 전도해야 돼. 이런 해야 돼라는 것에서 계속 쫓기는 것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요 평안 없으면 그 열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평안이 먼저예요. 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을 누린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미워하는 손에서 건지신 것인데도 우리는 그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럼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확실한 체험이에요. 이 방 여러분 덥지 않죠? 밖에는 좀 더울지 몰라요. 이 방에 덥다가 이 방에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아, 내가 이 방에 들어왔구나 느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즉시로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제가 그때 가서도 주님 내 육신이 약해서요 그건 다 아니까 내비두세요. 다시 그걸 주저리 또 늘어놓지 마시고 주님 육신이 약하여 그거 다 아신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얼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내 감정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생각을 못 받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우린 때때로 죄 짓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 가서 아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셔도 맨날 헛것입니다. 질펀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거 일일이 설명을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어느새 또 뛰쳐나왔군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제일 잘한 겁니다. 얼른 들어오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얼른 들어오세요. 밖에 더워요.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목된 자라는 자기 신분을 점점 더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야. 네 성질머리 그런데 관계없어. 하나님은 그 원수의 손에서 빠져 원수와 똑같이 살았던 나를 끄집어내신 분이니 내가 어떻고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셔. 나는 그분과 화목된 사람이야.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화목된 사람이야. 화목된 사람이야. 이걸 우리는 계속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참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근심 갖고 있는 순간부터 어디라고요? 어느새 슬금슬금 기어나와가지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얼른 돌아오면 됩니다. 얼른 돌아오면 돼요. 너 또 나갔다 오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설마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490번 이상 용서하실 능력이 없겠어요? 그럴 마음이 없겠어요? 너는 용서하고 난 용서 못해. 나는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른 들어오라는 거예요. 얼른 들어와. 거기서 잠깐 참 옛날에 살기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가 모처럼 명절이라고 해서 옷 사준 거 다 광목 정말 품질이 이렇게 좋은 품질이 아니에요. 두툼하고 무겁고 그래도 새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딱 메고 달리기 하다가 쫙 슬라이딩하면 참 볼만하죠.
여지없이 옷은 쫙 그냥 다 달아빠져가지고 피나고, 그때 가장 먼저 두려움입니다. 난 죽었다 이제. 엄마한테 또 등짝 스매싱 당하겠다. 없는 돈 내가지고 사줬더니 너 하루도 못 넘기고 이렇게 다 자빠져가지고 옷 다 찢어버냐? 실컷 맞겠다. 그래서 엉엉 우는 것. 그 우리의 누구나 다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제일 먼저 덜컥 겁나는 거죠. 그러나 좀 큰 아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생각이 달라요. 아, 아픈데. 엄마, 옷 찢었어. 에이그, 많이 아프냐? 약 발라줄까? 아, 예, 쓰라래요. 다시 사줄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은 미안하지만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끝장난 것 마냥 주저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앙앙 울면 매는 더 벌어요. 좀 자식이 옷만 찢어먹은 게 아니라 온 동네에 구경거리 만든다고 더 등짝 스매싱 곧배기로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됩시다. 그게 복음을 믿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을 듣고도요, 마음에 와 닿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화목됐다는 게 안 느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방법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가진 방법은 뭐냐면, 이런 말 들으면 본인이 그렇게 느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주어가 내가 느끼려고 하면 틀린 것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참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케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신 일은 원수 되었던 자를 다시 아담 죄 짓기 전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화목케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그런 감각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이제부터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믿게 하신 역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죠. 성령께서 맞다, 이 말씀 맞다, 이건 참이다, 이건 그대로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님 역사하소서. 시작. 성령님 역사.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화목하면요, 그 다음부터 말문이 트이는 거 아시죠? 말이 점점 많아져요. 친한 친구하고는 말이 자꾸 나와요. 어려운 사람하고는 말 몇 마디 하다 더 얼어붙어 버려요. 그러나 친한 사람하고는 정말 제가 근 40년 넘은 대학교 친구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저 엄청 말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 교수 정년퇴직하고, 그 사람하고도 근데 있잖아, 야, 그때요, 그래. 근데 있잖아, 왜 이렇게 있는 게 많죠? 근데 있잖아, 기억나냐? 기억나. 근데 있잖아. 친한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게 돼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한 여부를 앞으로 평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체크해 보세요.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북직하고 아주 공식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고요? 나 주님과 화목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이 평안을 느끼고 경험한 게 감사해요.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같이 까다로운 사람, 나같이 복잡한 사람을 주님이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되 나를 자녀로 상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주님과 화목한 사람은 계속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과 계속 말하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말하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존재. 하나님께 말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말하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지으셨건만 인간들은 마치 중이병 걸린 애들 마냥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자라고 구원받고 난데도 말하질 않아요. 뚱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화목되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나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케 하시려는 그 뜻을 이 시간 받아들이고 아멘한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사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로 일생 동안 주님과 사귀며 친밀함이 깊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